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지만 그 중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함께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는 유대인들은 집을 어떻게 짓고 살았느냐면 거기는 나무가 귀해요. 사막이니까 나무가 귀합니다. 그 대신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해서 모래사막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짓습니다. 돌을 집을 지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석이 바로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릿돌을 이제 건축자가 제일 먼저 세우죠. 머릿돌은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 좌우로 기준, 그러면 이제 기준 되는 애는 움직이면 돼야 안 됩니까? 안 되죠? 기준인 애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서지는 겁니다. 세워지는데 그 머릿돌,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돌을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님을 세우셔서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우는 메시아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머릿돌을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버린 그 돌을 주셔서 새로운 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석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또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머릿돌이 이렇게 생긴 기준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세워야 돼. 내가 머릿돌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라내야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잘라야 이게 딱 맞아서 이렇게 붙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서 자를 건 자르고 부서질 건 부서지고. 그래서 여기 붙어서 또 다른 게 또 붙고 또 붙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어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기를 기준으로. 자, 이것처럼 이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조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 그렇죠? 어렵다 그리기. 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인 우리. 이렇게 목도 달렸겠죠? 팔도 이렇게 달리고 다리도 달렸어. 예수 그리스도 목, 팔, 손가락, 발가락, 다 이렇게 지체인 우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 지체로다가 하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게 조직이잖아요, 조직. 머리이신 예수, 각자 자기의 사역의 달란트대로, 각자 자기가 쓰임 받는 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내리는 신본주의라 할지라도 조직을 갖추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맡은 직분을 감당해서 한화교회를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주인이다, 장로님이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직분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19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자, 19장 1절에서도 6절까지 읽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면 어디로 온 거예요?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있죠. 호렙산 앞에 떨기나무.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3장에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1차적으로 모세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임무는 뭐예요? 1차적 임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까지 데리고 오는 게 1차적 목적이야. 여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 앞에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탄단 말이에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는 흔한 일이에요. 쉽게 볼 수 있는 내용 일입니다. 너무 건조한 데다가 말라있은 그런 건기에는 빠시락거리다가 불꽃이 팍팍 튀면서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나무에.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떨기나무인데, 그래서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모세가 거기를 가봤느냐면 타면은 일반적으로 연기가 나고 불이 타고 사라져야 되는데 연기가 안 나고 불이 붙었는데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신기해서 가봤어요. 뭔 일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이고 신 뭐 그런 건데 그때 다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바로 뭐예요? 너는 가서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와야 돼? 지금 내가 만난 여기까지 와라. 그게 명령인데 그 명령이 드디어 오늘 몇 장에서 19장에서 1차 미션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BC 예수님 오시기 1446년 1월 15일입니다. 애굽 달력 1월 15일 144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46년 전 얘기예요. 3446년 전. 자, 출애굽 2년 3개월 후예요. 2년 3개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해.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해예요. 자,
3월 15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드디어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렀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 이제 1차 목표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2차 지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깐 기다려, 하나님 만나러 올게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법궤를 받으러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이 말해라.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무슨 얘기 하래요? 쉽게, 아주 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쌍방에 서로 돈 내고 땅 사는 것처럼 가니까 계약하면은 왠지 좀 세상에 이렇게 계약하는 것 같고, 성경적 언어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 사상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단어는 언약 사상이에요. 자, 약속을 해요. 누구와 누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A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B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사상. 자, 계약을 하려면 서로 상대방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돼. 서로 알아야 계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너희들이 계약하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고 하면은, 내가 누구냐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 업으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바로 나는 누구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걸 어떻게 했죠? 이들이 전부 이 1세대들입니다. 경험했어. 경험. 하나님이 누군지를 뭐 했죠? 경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했대요? 내게로 인도했대. 업어서. 업어. 자, 어디까지 인도했어? 지금 이 자리까지. 재밌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요. 그리고 그 뒤에 독수리 날개 위에다가 이렇게 쫙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 뉴스죠.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이제 메시를 중심으로 해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공항에서부터 사람이 메시하고 아르헨티나 선수를 보겠다고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낮 12시에 카퍼레이드를 30km 하기로 했어요. 아르헨티나에 가면, 여러분 한번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보세요. 제가 아르헨티나를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남미 선교를 3달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파라과이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을 다녀왔는데, 오벨리스크 광장이라고 이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넓은 도로예요. 그게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 뭐 16차소, 뭐 20차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넓은 데는 8차로, 4차로, 16차로. 거기는 몇 차로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사람이 길을 이렇게 건너가려면 3번 건너가야 돼요. 이게 찻길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신호등에 못 건너고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여기서 한 번 쉬었다가 또 여기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몇 차선인데 하여간 세계에서 가장 넓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이쪽 차선에 저쪽 차선이 까마득하게 보이는 거기에 뭐 수십만 명이 다 몰려든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저기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탁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에 4시간, 5시간을 퍼레이드를 했대. 그리고 잠깐 자고 이제 12시에 퍼레이드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유튜브나 자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흥이 좋잖아.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제 독립기념 탑이 있어. 큰 탑. 그 꼭대기에도 올라가고 신호등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판 있잖아요. 계기부서 어디로 가는 그 판 도로에 거기에도 올라가고 그런 이제 카퍼레이드를 한 대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막 차 있는 대로.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뛰어내렸는데 떨어져서 땅으로 버스 위로 떨어졌는데 막 사람이 떨어지고 막 신호등 흔들어서 뽑고 막 수만 명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지. 안 돼. 못해. 그래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그냥 사람들 막 차 앞으로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 어떻게 했느냐?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선수들을 다 헬리콥터에 태워서 집에 보냈어, 그냥. 그래서 새벽부터 그 오벨리스크 광장에 자리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허무하게 다 집에 갔어요. 오, 세상에. 그 영상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 꼭대기 다 올라가 있어. 막 무슨 파리떼처럼 매달려 있어. 신호등에도 매달려 있고 얼굴 본다고. 자, 헬리콥터로 태워서 가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그때는 헬리콥터가 없으니까 뭐로 얘기한 거예요? 독수리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디로?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너희를 데리고 왔어? 독수리 날개 위에 얹혀갖고 쉽게 얘기해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붕 띄워서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가 옮겨놨다. 이게 하나님 표현이에요. 뭐 물론 그 사이에 홍해도 갈라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뭘로? 너희도 경험했잖아. 그렇죠? 네 인생에서 너의 삶 속에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애굽에서의 독수리 10가지 재앙 속에서 너희를 지켜준 것도 경험했고 독수리가 날개에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경험했잖아. 자,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 우리 독수리 날개에 업어오는 거는 한번 좀 성경도 좀 더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독수리 날개에 업어오르는 거, 이렇게 좀 이런 표현.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자, 여기는 여기는 아까는 독수리,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암탉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대? 여기는 지금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옮겨주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했대? 하나님이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품듯이 너희를 품어줬대. 또 이런 표현이 뭐 있는가 볼까?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건 또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시키는데 얘가 자꾸 그냥 그 보금자리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미 새가 아비 샌지 어미 샌지 막 어지럽히는 거야. 막 보금자리를 침대를 막 뒤집어 엎은 거야. 까칠까칠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로 밀어내버려. 그러면 이 독수리가 아직 다 안 자랐단 말이에요. 날개가. 파드닥 거리다 어떻게 하겠어요? 뚝 떨어지겠지. 그냥 막 살겠다고 파드닥거릴 때. 그러면 엄마 새가 아빠 새가 슉 날라와서 날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탁 받아서 다시 집에다 넣어놓는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요? 왜 괴롭혀? 날개짓에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날개로 업어서 옮기고 독수리 닭이 암탉이 품듯이 품어주고 또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뭐 이런 성경적 표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보면서 잠깐 이런 표현을 한번 본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게? 자, 어떻게 해줄게? 자, 한번 어떻게 해주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첫째 뭐가 되겠다고 해? 계약서. 언약서라고 합시다. 계약은 사람하고 하는 소리니까. 언약서. 자, A가 하나님이에요. B가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A는 B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첫 번째, 뭘 제공해? 뭘 제공한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 중에 A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삼아주겠다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모든 민족 중에 A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뭐 마치 그 고아원에서 정말 굶주리고 이제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는 애한테 이제 어떤 새아빠가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가서 한 100명 200명 되는 애 중에 한 애를 탁 집어서 야,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제 너에게 내 사랑을 몽탕 줄게. 이런 거예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삼아주겠다?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근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이라고 해. 나라고 생각해. 나. 여러분과 하나님의 뭐예요? 계약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이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뭐가 되게 해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다른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자 레위기 26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6장 9절. 요걸 조금 더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출애굽기는 1세대들, 레위기는 2세대들에게 같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찾으시면 됩니다. 26장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를 어떻게 해서? 번성하게 하고 또 뭐하게 하고? 찬성하게.
크게 해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될 것.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뭐예요? 나의 뭐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 우리 이 제사장이란 나라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선민이라는 뜻이에요. 선민. 무슨 뜻이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해. 자, 이걸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야곱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출애굽기에서는 누구를 내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게 바뀌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로 아까 얘기했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는가 한번 볼까요? 자,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거 다 나오죠. 제사장,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다 나오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죠? 그의 소유된 백성 다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었어요. 누구만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백성이었어요. 그들만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너희는 아니요, 우리는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6절에도 보면 이 돌 얘기가 계속 여기도 아까 나옵니다. 4절에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 아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건축자가 새로 다시 세웠는데 여기로 나간 여러분들, 선택받은 여러분들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선택했어. 이방인인 우리들. 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은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함이라.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정한 것이다. 이들은요, 이 계약이잖아. 계약. 그렇죠? 이 계약이에요. 계약. 이 계약이 파괴됐어. 그리고 이 계약이 누구하고 다시 다시 체결됐어요? 여러분하고 체결됐어. 나하고 체결됐어요. 자, 왜 그랬느냐? 자, 계약이라는 거는, 언약이라는 것은 쌍무 언약과 편무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 용어로. 쌍무, 편무. 무슨 얘기냐면, 쌍무니까 계약서가 A, B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편무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냥 해주는 게 있어요. 공짜로. 자, 이거는 쌍무 언약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언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거고요. 지금은 쌍무 언약이에요. 양쪽이에요. 자, 그러면 B는 A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선민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해줄 거예요. 그럼 너는 하나님께 뭘 제공해야 돼? 한번 봅시다. 자, 너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첫째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언약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뭐 하면? 지키면. 듣고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 언약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계약서, 언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빠져나오는 게 뭐죠?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시냐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너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쌍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계약을 어기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지? 언약은 파괴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변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는 누가 파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할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들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뒤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1세대들과 계약하는 관계, 또 1세대들이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2세들과 계약하는 관계,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2세대들을 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잖아. 사사기. 사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각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됐죠. 12지파가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중앙 집권이 안 돼요. 지방 분권이 돼야 돼. 그렇죠? 지금처럼 뭐 청와대가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도청이 전라북도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 당시에는 지방 분권을 해야 돼. 그럼 모세가 1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여호수 한 명만 있으면 돼. 움직일 때는 지도자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지도자 한 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지파마다 주는 거예요. 한 명을 주든 두 명을 주든.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사들이라고 불렀어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사사들. 근데 당장 출애굽기가 끝나고부터 당장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들은 이 언약을 다 어겨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잠깐 다윗 시대에 지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그 연도 속에는 계속해서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계속 돌보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지켜. 이 언약을 지켜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 언약을 깨는 거야. 계속 깨.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언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걸 깨면, 이 언약을 깨면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지키면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인 나라인 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 원치 않아 버렸어. 버린 돌이야, 버린 돌. 그래서 이 계약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렸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계약을 누구하고 다시 세우는 거야? 건축자의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없앴는데 죽인 예수를 살려서 새로운 산돌,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 예수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누구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우리와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 언약이 이제는 유대인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언약은 지금도 뭐하다? 유효하다. 똑같아요. 자, 출애굽기의 이 언약, 이미 깨진 언약을 왜 봅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약만 공부하면 되지 구약은 뭐하러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깨진 거지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계약을 그대로 다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없어졌네, 그지? 예, 어쨌든 또 나올 거야, 이제. 저 크리스마스 끝나면. 당신은 이 땅에 누구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뭘로 사는 거예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슬로건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는 이미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의 언약 사상 속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렇구나 무릎을 안 치고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참 너무 아까운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쉽게 듣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이런 관계 속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에 대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돼. 그래서 우리는 뭐를 꿈꾸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됐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다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못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아론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불러요. 내 자녀. 하나님이 내 자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해. 수요일날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깨져.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 진짜 좋은 감람나무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에 돌감람나무인 여러분들, 우리는 아예 그냥 뭐랄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이나 여길 정도, 그 사람들을 접붙였다고. 근데 여러분에게서 좋은 열매가 안 나오면 참감람나무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제거하는 건 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냥 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고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저절로 됐다고요? 아이 참만해. 우리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지켜야 돼. 말씀을. 그 대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아주 강력한 베네핏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옆에 붙은 것도 제일 큰 은혜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지었지만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뭘로 나와 있어요? 계약서, 언약서에 나와 있어요. 도장 찍었어요. 누가 도장 찍었어요?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고. 성령이 도장 찍었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보증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이런 계약을 누가 보증해 줬냐면, 계약서에 A는 하나님이고 B는 여러분이면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꼭 맞는 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부동산 주인이 있어요. 계약서를 쓰는, 그리고 도장 찍어주는 무슨 사라고 그래? 뭐 그런 뭐 변호사? 뭐 이런 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증인 서서 변호시켜주고, 그 성령님이 전적으로 여러분 편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서로 계약하자. 자, 이 계약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백성으로 삼아줄게. 대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내 말이 뭐냐? 그러고 해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출애굽 20장에 가면서 10계명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 관계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10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율법,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겁니까? 10분 11조를 아까 11조가 아니라 그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율법이 내 언약이니까. 그래서 요 문제가 바로 로마서에 있는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 율법은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림자 같아. 그림자. 진짜가 나타났어. 진짜 말씀. 진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매.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성, 율법의 완성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림자와 같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로마서에 보면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서당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 종인데, 종 있죠, 종. 집에 종이 있는데 집에서 가르쳐주고
개인 교습해주고 선생님에게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면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진짜 스승에게 데려다 주는 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까지. 근데 이들이 이 율법을 어겼어요. 누구도 안 따라주고 예수도 안 따르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가 나타났으니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율법이나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완성이니까 많이 뭐가 녹아 있겠어요? 율법이 녹아 있겠죠. 예수님 말씀 속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율법 따질 거 없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내가 율법을 그냥 완전히 너희들 이해 못하는 이 율법, 뭐 복잡하잖아요. 율법을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그게 율법이야. 그것만 지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이 율법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율법을 보고 십계명을 보고 할 텐데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 뭐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율법에는 양 잡고 소 잡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양이신 누가 됐어요?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 우리도 양 잡고 소 잡아야지 뒤에서. 유월절은 양은 안 잡고 유월절만 지키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인데? 양 잡는 날인데요. 이 문설주에다 이 양피 바르고 그 다음에 무교병 먹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월절 지키라고 하면서 양은 안 잡아?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는 유월절을 안 지켜도 돼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절에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문설주에 피를 바를 필요가 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언제든지 오면 여러분들이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오묘하고 참 이 엄청난 걸 여러분이 얼만큼 알아듣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그렇습니다. 이 오늘 이제 19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여기 데리고 오라고 했느냐. 1차 목표 이 시내산 앞에 바로 뭐 하자?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자. 계약하자.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쳐라. 대신 너는 뭐 해라?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지키지 못해서 언약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 건축자가 예수를 살리시고 새로운 집을 지어요.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똑같은 언약이에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여러분들과. 그 대신에 우리는 한 가지 더 큰 베네핏이 있으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건들지는 않으셔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듣고 지키세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내 소유로 삼아주고 제사장 나라 내 백성을 널 책임져 줄게. 이 약속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으로 맺자.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 말을 듣고 해서 이 내 말이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율법이 아니고 뭐다?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파괴하시지 않아. 뭐 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파괴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렇죠?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를 다듬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지,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맞는 모퉁이 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나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그 기본의 언약이 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